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다. 같은 부분 다시 찬양할까요? 너를 만드신 분,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시,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너를 인도하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신고하신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너를 인도하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아침마다 새롭고
향한 그의 사랑 끝이 없다. 하나님의 부르심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아멘.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아멘.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니.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오늘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날 부르신 하나님의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도 무더위 속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셨다가 오늘 주님이 정하신 날과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저희가 서로 다른 공간에서 마주하고 있다 하더라도 한 분이신 하나님을 찬양함에는 변함이 없음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같은 뜻, 같은 마음, 같은 성령의 은혜를 내리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로, 목적의 예물로, 또한 구별된 예물로 주 앞에 드립니다. 드린 손길 위에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소원하는 것들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온 자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그 보혈의 힘이 우리의 삶을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에 부합한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온전히 우리들을 주관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29장의 주인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도행전의 제일 마지막 장인 28장의 말씀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성경은 봉독하지 않고 모두 함께 읽으신 걸로 알고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도들의 선교의 행보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여러 도시들을 거치면서 빌립, 베드로, 바울, 그리고 스데반 이렇게 여러 사도들의 행적을 쫓아 마침내 이제 로마에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흔히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을 떠올리게 하듯이 사도행전 28장은 죄수의 신분으로 배를 타고 가이사랴 항구를 출발했던 사도 바울이 폭풍을 만나서 배가 난파될 위기를 겪기도 하고 또 독사에게 물려 죽을 뻔하기도 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우여곡절 끝에 이제 바울이 그렇게 그리던 로마에 입성하게 됩니다. 그 로마는 바울이 땅끝으로 여겼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바로 순교의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미리 알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그 예수님의 심정을 바울도 똑같이 느끼면서 로마에 발을 내딛었던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지극히 인간의 두려움을 내비치셨던 예수님처럼 비장한 각오로 무장한 바울의 마음 한 구석에도 분명히 두려움과 공포가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 바울에게 하나님은 로마에 살고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위로와 용기를 주셨고 어느 곳에 가든지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왔던 바울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사역자가 맡겨진 사역을 완수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주님이 그 일에 나를 부르시고 나를 쓰신다는 소명의식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소명의식은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고 그 순서가 주는
메시지가 있듯이 아무개야 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고 또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그 뒤에 응답의 뒤따름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르심이란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먼저 나의 마음을 여신다는 그 은혜를 말합니다. 부르심의 자격은 그렇기 때문에 나로부터 생긴 것이 아니며 내 안에 있는 것을 근거로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도 있고 계시의 말씀을 들어도 부정할 수 있으며 선하게 살아도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 사도행전 28장 25절로 28절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여 로마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경고하였던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바울은 로마의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죄수의 신분으로 온 것은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소망이라 하는 이 말의 의미는 그 아브라함과의 언약, 곧 모든 민족, 즉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으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놀라운 혜택을 주시겠다는 출애굽기 19장 5절의 말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스라엘을 택하신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계획하셨으므로 무조건 이루심의 효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그 목적대로만 살면 되는 것이죠. 현대인들은 삶의 목적을 이야기를 하면 특정한 삶의 방식을 강요하는 것 같아서 반발심을 갖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명령하고 억압한다고 해서 듣기 꺼려하고 싫어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목적과 그에 따른 결과가 확실하다면 오히려 목적을 벗어나서 살아갈 때에 우리 삶은 부서지지 않을까요? 이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입을 통해 쉬지 않고 경고하며 말씀하시는 것은 그 주신 목적대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부서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인 것입니다. 바울이 본의 아니게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들어와 복음 전도에 전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요 섭리임과 동시에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하신 그 명령을 따라서 그동안 부르심의 목적대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시 그 바울이 로마에서 2년 동안 재판을 기다리면서 가택연금 중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가르칠 수 있었던 것도 그 부르심의 목적이 그 안에 분명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마게도냐와 소아시아의 교회들에게 로마에서 4편의 편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씁니다. 그 편지를 통하여서 교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더 깊고 자세히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특히 당시 로마법에 도망친 노예는 잡히면 그와 그의 가족 모두 주인에게 죽임을 당했는데
빌레몬의 노예 오네시모를 다시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그를 형제로 받아들이라고 요청하는 그 편지의 내용을 담은 빌레몬서는 목숨을 내걸고 로마 제국의 근간을 뒤집는 과감하고 담대한 제안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부르신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던 바울은 로마 대화재 사건으로 인하여서 죽음을 직감하고 디모데를 비롯한 디도, 마가, 아볼로, 에바브라, 두기고, 오네시모 등과 같이 잘 훈련된 복음의 2세대들을 위한 편지들을 유서처럼 남깁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쓴 편지들이 바로 디모데전서, 디도서, 그리고 정말 유언과도 같은 편지인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는 성령께서 온갖 박해 속에서도 복음의 1세대들을 도우셨듯이 그 복음의 2세대들도 끝까지 도우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 복음의 2세대들뿐만 아니라 3세대, 4세대 그 자손들 대대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은 변함없이 이루어질 거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이렇게 뿌려진 복음으로 인하여서 후에 로마 제국은 서유럽과 스페인 복음 전도의 선교 센터로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오늘은 6월 25일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했던 날입니다. 앞서서 일제 식민지 시대를 거치고 또 전쟁이라는 이 나라의 위기 가운데서도 복음의 열정을 불태우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던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기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건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의 일도, 장래의 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떠한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그 바울의 열정이 우리의 열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정확하게 이해한, 그리고 그것을 삶으로 실천한 하나님의 사람이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은 28장에서 끝이 나지만 사도행전은 오히려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누가는 바울의 이야기로만 사도행전이 채워지지 않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이제 더 많은 사도들의 행진이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목격합니다. 그리고 그 행렬에 우리도 함께 동참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살아가는 사도행전 29장의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날 부르시고 날 향하여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시며 또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하며 읽었습니다. 하나님, 사도행전 28장으로 그 모든 선교의 여정이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도의 행렬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서 세워지는 주의 종들이 아직까지도 건재하여 하나님의 나라들을 위하여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작은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의 작은 손길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임하여지도록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온 세계 만민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그 일에 동참되어지는 귀한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